제가 교회에 있다가 가끔씩 교회 뒤에 있는 산을 올라가 봅니다. 뭐 산이라고 해봐야 자그마한 산인데 이 산이 이렇게 저희 교회 뒤편에서 저 17단지 후문 저쪽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면은 마을을 쭉 한 바퀴 돌고 이제 오남역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다 돌아보면은 한 5,000보쯤 걷게 됩니다. 뭐 약간 언덕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하는 길인데 그 산을 가다 보면은 청설모도 자주 만나고요. 또 가끔씩 청설모만큼은 아니지만 다람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람쥐를 한번 만나면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람쥐가 집을 어디다가 지을까요? 나무 위에다가? 예. 다람쥐는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다. 다람쥐는 땅 밑에 보통 나무 안에서 땅을 파기도 하고요. 나무 근처에서 땅을 파서 굴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람쥐 굴을 연구한 BBC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조그마한 카메라를 넣어서 다람쥐 굴을 곳곳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방이 여러 개예요. 입구가 하나 있고요. 침실도 있고 도토리 저장하는 창고도 있고 또 화장실도 있어요. 이 다람쥐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겨울잠을 길게 자지 않고 짧게 자고 하루 이틀 자고 일어나서 먹고 자서 도토리를 한 군데 모아놓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모아놔요. 그건 혹시 외적이 누군가가 다람쥐 이 양식을 침입해서 가져가면은 한꺼번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나름 다람쥐가 머리를 쓴 것인데 문제는 다람쥐가 그걸 까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당황해요. 분명히 많이 모아놨는데 몇 개를 먹었는데 그 다음 방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굴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놔갖고. 그런데 사실은 다람쥐는 당황했지만 그 다람쥐가 당황함 때문에 다람쥐의 나쁜 기억력 때문에 다람쥐 후손들이 살게 됩니다. 비가 내리고 굴이 어느 순간 무너져요. 다람쥐가 뭐 파면 얼마나 잘 팠겠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굴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다람쥐가 숨겨놓은 도토리들이 다시 참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요. 특히 밤나무나 참나무를 보면 그게 사람이 심은 게 아닙니다. 도토리들이 숨기고 밤이 떨어져서 땅에 묻혀서 그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밤나무나 참나무가 울창한 데를 가보면 사람이 심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도 가보시면요. 큰 밤나무 밑에는 또 작은 밤나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큰 상수리나무, 참나무 밑에는 또 작은 참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거기서 또 도토리들이 맺어요. 그게 다시 땅에 떨어져서 도토리들의 이 다람쥐들의 후손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 생각에는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많이 숨겨놨는데 다 찾지도 못하고.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는데 제대로 좀 건지신 게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요만큼 가져가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져오지 못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 4월 달에 김종찬 목사님 와서 찬양 집회했을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열심히 수고하셔서 각 가정에 가져가셔서 본인들이 사시는 데도 다 붙이시고 그 15층, 20층 되는 데까지 붙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떤 데는 막 눈치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붙였어요. 우리가 10,000개를 인쇄했거든요. 20,000개를 인쇄했거든요. 그래서 한 2,000개 남고 18,000개 정도를 붙였단 말입니다. 18,000개면 세대수로 따지면 이 진접 택지지구 안에 있는 모든 세대들에게 다 붙인 겁니다. 18,000세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 막상 오신 분은 그리 많지는 않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누군가가 정향교회를 알고 여러분들이 붙여놓은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거기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향교회를 들어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 저는 제 설교를 봤다는 분들을 만나요. 우리 뭐 조회수가 많지는 않아요. 제일 많은 게 아마 900개인가 뭐 된 게 있을 텐데 도대체 누가 봤을까? 누군가가 보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긴 것들은 또 여러분 인생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열매가 없지? 올해의 열매가 다 거둬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열매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믿음 안에서 정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17장에 기도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조금 거창하게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이 대제사장,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시거든요.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오늘도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대표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도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 16장에 성경에 있는 제목을 보십시오. 성령의 일이라는 말이 있고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먼저 예수님께서 작별 인사하십니다.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작별 인사의 결론입니다. 자, 32절 한번 16장 32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요한 형제님. 몇 절 통과하고요. 16장 32절 띄워 주시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 하면은 십자가로 나가십니다. 혼자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는 길은요, 사실은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혹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감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멀쩡함치 뒤에서 따라 나가렵니다. 그 말씀도 겸손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길 중에 하나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지금 우리가 여러 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는 혼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가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쯤 갈 때가 있고 누군가는 좀 있다가 오고 또 누군가는 나보다 먼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중요한 원칙 하나는 혼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혼자였거든요. 여러분, 그 혼자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났을 때 이걸 뭐 좀 어려운 말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는데 그 혼자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오늘 주제가 영생, 영원히 사는 것 혹은 구원 이런 것인데요. 구원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정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주무시고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때로는 고민하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저 구름 위에 저 우주의 어디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 멀리 어디 있는 것, 그것도 천국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양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16장 33절도 띄워주십시오.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구원을 얻은 백성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걸 좀 더 빗대어서 비유하기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인생에는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뭔가 하나를 안고 나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언제 해결될까? 이거 언제 이 문제가 풀어질까?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16장이 정리되고 나서요. 17장에 이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제사장적인 기도 혹은 예수님의 단독자로서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본문이 17장인데요. 오늘 17장 우리가 조금 이후에 살펴볼 텐데, 자, 먼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 9번째 시간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 처음 들어보면 몸이 다시 산다? 이만큼 살았는데 다시 사니까 좀 더 오래 산다? 더 오래 해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영생은 혹은 구원은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수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 친척 할머니 한 분도 106세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106세까지도 생생하시고 아침밥도 잘 드시고 이제 내가 잔다 하고 이분이 오후에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그분이 106세니까 자녀들이 이제 80대 중반들도 계셨죠. 장례식에 제가 가봤더니 참 편안하게 가셨구나. 막내딸이 모셨는데 막내딸도 이제 완전히 할머니가 됐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젊은 아줌마였는데 완전히 할머니가 70이 넘으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복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영생은 아닙니다. 영생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입니다. 시간의 가치. 제가 아직 나이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 치과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더니요, 잇몸 아래가 이렇게 빈자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빈자리가 있으면 이제 이게 내려앉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뭐 아마 임플란트를 하든지 뭘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이는 한번 이제 어른 이빨이 됐으면 평생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00살, 200살, 300살, 500살, 1000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해 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좀 구원 전체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볼 말씀들이 조금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요즘 몸짱들이 많잖아요. 동네마다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피트니스 센터가 막 큰 건물들마다 꼭대기층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근육도 늘리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썩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썩는 것을 의지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가지고 너희가 다시 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53절 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봅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건강 유의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병원실에 지지 않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이 썩을 것 의지하지 말라. 썩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얘들아, 썩지 않을 것을 내가 줄 거다. 너의 영생은 그것이다. 혹은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너에게 덧입힐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하고요, 구원이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영생과 더불어서 구원이라는 이 말을, 이 중요한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를 함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까지 해서 한 40명이 있었어요. 꽤 많았죠. 시골 교회였는데. 여름 수련회도 같이 가고 밤새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열심히든 저보다는 몇 살 많은 형들이 구원파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교회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그 형들 밖에서 만나면 아는 척하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라면도 끓여 먹고 그렇게 신나게 예배드리고 했었는데 수련회도 같이 가고 그 형들이 또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성품도 온화하고 인자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 그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앞에서 한 형을 만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저를 찾아왔는지 혹은 정말 우연히 만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형이 얘기할 게 있대요. 어른들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뭐 크게 거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믿었으니까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질문이 뭐였을까요? 너 구원 받았냐?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한테도 물어볼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황하죠.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이 구원파 이단들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갑자기 여러분 물어보면 여러분 당황되죠.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1월 말쯤이었는데 겨울 방학은 아직 되지 않았고 날씨는 춥고 그때 저희 아버지는 또 입원해 계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학교 있다가 학교 마치면 밤에 늦게 병원에 잠깐 갔다가 이렇게 어머니가 곁에 계셨는데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었어요. 악몽도 꾸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했어요. 아니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교회 다녔고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는데 아니 그렇게 물었을 때 왜 내가 제대로 대답을 못했지? 자,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해가 뉘엿뉘엿지고 금요일 오후는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하죠. 내일 토요일은 좀 일찍 마쳤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제가 그냥 외우고만 있었던 말씀인데 그날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를 줬냐 하면은 내 아버지가 지금 편찮으신데 내 아버지 예수 믿는 분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염려할 것이 없구나. 육신은 이별하겠지. 다만 이제 그때 제 동생이 아직 어렸거든요. 제 동생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내 동생은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면 좀 마음이 아프겠구나. 위독하기도 하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그래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 인생이 정리됩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걸로 정리하려고 하죠.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면 대통령이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뭐가 되면 국회의원 되면 예수 믿어야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텔레비전 보시다 보면은 야 저기 좋다 나도 저기 한번 가봐야지 그런 것도 있어야죠. 뭐 요즘은 맛있는 거 하는 방송도 많으니까 야 저거 한번 먹어봐야지. 다 먹어볼 수도 없고 다 가볼 수도 없습니다. 바람은 가지십시오. 무슨 배라 그러나요? 크루즈. 일부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크루즈도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간다는데 그런 경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지. 그런데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저기 안 가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구경도 한번 해보면 좋지. 저런 것도 먹는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요리하는구나. 그런 인생의 경험도 좋지만 하나님 저런 것도 좋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저거 안 해봐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구원을 세 가지 의미로 정리를 드릴 텐데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칭의, 성화, 영화라는 단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한자인데요. 칭의, 성화, 영화인데 구원의 세 가지 시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구원의 세 가지 단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 단어들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칭의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받았으니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과거죠. 그런데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주신 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신 분을 중심으로 말하는 단어가 칭의입니다. 너는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했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다람쥐와 도토리 얘기 다시 해볼게요. 도토리가 그가 숨겨둔 그 많은 도토리들을 다 찾지 못해서 너무 억울했겠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다람쥐는 물론 그런 능력이 안 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숨겨둔 도토리 다 찾아서 먹지 못해서 억울하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찾지 못했지만 인생이라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숨겨둔 도토리 내가 다 찾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그 도토리를 통해서 나무가 자라나고 그 새로운 도토리 나무에서 자란 열매를 먹는 것이구나. 여러분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계산할 때 항상 나는 요만큼 했는데 왜 너는 요만큼 안 해주냐. 그게 우리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너 왜 엄마한테 하는 게 이러냐? 여러분, 인생은 그 수준에서 보면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봐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만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들이 아버지 집 앞에까지 갈 수는 있어요. 주소를 아니까 찾아갈 수 있죠. 자기 고향집이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에. 아버지가 허락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저 아들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했다는 걸 압니다. 아들 자신도 압니다. 그래서 왔지만 믿음으로 온 거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얘 들어와라. 내가 너를 다시 아들로 맞이하겠다. 씻겨이고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것이 바로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칭의의 구원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래도 내가 문제가 많아. 그래도 내가 죄가 많아. 자, 우리가 두 번째 구원의 의미를 성화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의 현재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이루라는 말이 참 부담되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100점 맞아야 되나? 아니면 95점이라도 맞아야 합격하는 건가? 그런 마음인데요. 이 이루라를 사실은 이번 성경을 이렇게 다시 번역할 때 잘하게 하라로 바꾸자는 주장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게 채택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20몇 년 전의 일이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번역하신 교수님이 저희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 원고를 나눠줬어요. 이 빌립보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해놓고는요. 이루라, 잘하게 하라,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이 대안들 가운데 무엇이었습니까? 조사도 하게 됐었어요. 저는 잘하게 하라에 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아마 최종적으로는 이루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하게 하라로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쉽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자라게 하라. 또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죠. 우리 아이도 저런 옷 입혀볼까? 딸이면 공주처럼, 아들이면 왕자처럼 다 기르고 싶은 것이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아들하고 딸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엄마에게 물어요. 어머니, 오늘 밤에도 저에게 밥 한 그릇 주시렵니까? 날마다 의심하면서 내일도 묻고. 그럼 여러분이 엄마인데 마음이 아프겠죠. 여러분, 성화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겠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죠. 예수를 몇 대째 믿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믿었고 나도 믿고 내 자식도 믿고. 그럼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죠. 베드로전서 3장에는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금요일 오후쯤에 되면 아차산에 저희 신학교 뒤에 광진구 아차산 무슨 광진구 종합운동장에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가끔 운동할 때 만나던 이 중곡동 성당의 신부님들이 계셨어요. 중곡동 성당이 중곡동 시장 옆에 이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당인데 그 신부님들 60대 초반쯤 되시는 연세 지긋한 분도 있었고 30대 초반 젊은 신부님도 있었고 그분들 통해서 가톨릭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연세 지긋하신 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종파는 다르지만 그때 저희들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랬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분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이제 광진구에 이렇게 부르 청소년들 돕는 모임을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대요.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 한 30명이 합쳐서 장학금도 주고 성탄절에 교회 초청하기도 하고 그런 모임이 있는데 개신교 목사님들 참 자기가 존경한대요. 얼마나 열심히신지 아침에 7시에 모임하는데 벌써 새벽 4시에 교회 나오셔갖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7시 되면 하루 일과 다 끝내고 오는 분도 있대요. 그만큼 자기는 늦지막하게 자다가 7시에 겨우 나가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곡동 성당 주변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대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중곡동 시장에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드나들 때 전도하니까 전도지가 많이 흩어져 있대요. 그럼 자기는 자기 성당에서 나눠준 건 아니지만 잘 줍는데요. 저도 그러거든요.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요. 교회 전도지가 흩어져 있으면. 우리 교회 주변에도 가끔 흩어져 있으면 제가 줍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열정도 참 좋은 열정인데 한편으로는 이 성당의 신부님 말씀입니다. 가톨릭도 약점이 많대요. 약점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해마다 자기 성당에 이렇게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 한 7, 80명 되는 분들하고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해본대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성당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중곡동 성당에 나오는 신도들을 보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신도들이 자기한테 교회 나갑시다, 성당 나갑시다 말 한 적은 없대요. 중국도 시장에 장사하는 어떤 분이 자기 맞은편에서 장사한대요. 여러분 시장 가보시면요. 업종이 비슷한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옷은 옷길이 모여 있고 또 뭐 이 생선 팔고 어패류 파는 데는 그렇게 모여 있는데 말하자면 자기 반대편에 경쟁자라는 거예요. 경쟁자. 다 경쟁이죠. 경쟁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그분을 보면 분명히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에 나왔는데 장사로 나왔는데 너무 양보하며 살더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저 사람이 좀 바본가? 장사하면서 그렇게 양보하면 되나? 내가 같은 물건을 10,000원에 팔면 자기는 9,000원이라도 팔아서 해야지. 내가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그 사람 꼭 11,000원을 부른대요. 그러면 내게 팔리지 그 사람께 안 팔리거든요. 왜 저 사람 바보처럼 할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런 장면을 한 5년 쳐다보니까 마음이 변해더래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저 사람은 장사하는데 내가 10,000원에 파는 걸 저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닌데 아는데 9,000원 받아도 되는데 가게가 훨씬 크대요. 그 가게가. 그래서 물건도 훨씬 많이 받아온대요. 그런데도 꼭 11,000원을 받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대요. 이분이 자기 남편이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나를 생각해서 저 사람이 비싸게 받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는 성당에 한번 나와 봤대요. 성당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너희 속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 그 신부님이 이 이야기의 결론을 짓기를 우리도 약점이 많습니다. 그 성당에서 한 번은요. 돈놀이를 했는데 20억 가까이 돈을 갖고 한 사람이 도망갔대요. 온 성당이 난리가 났죠. 그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했는데 많이 모였으니까 20억이 됐겠죠. 그래서 뭐 하기로 했는데 시장에 뭐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했던 분인데 그 돈이 달아났대요. 성당에 오랫동안 나왔던 사람이 그 돈 갖고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신부를 그만할까? 아니 성당에 와서 나한테 20년 가까이 미사 때마다 참전해서 그 영성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걸 받아먹은 사람이 이런 짓을 했으니까 내가 신부를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서울교구에 제출했대요. 나 신부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성당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나 신부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당신 잘못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렵게 그 일이 해결이 됐대요. 5년 동안, 5년 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또 이런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 성당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대단한 실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나 하나 건사하는 데 매여 있잖아요. 나 하나 일어나서 교회 나가고 나 하나 일하고 주말에 겨우 교회 나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는 신앙에서 한 사람 손잡아주는 신앙으로.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 여러분 개척교회 새로운 분들 잘 안 나갑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발걸음을 디디는 분들이 꽤 계세요. 지난해에도 올해 한 해도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잘해야 되겠죠.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늘 기도합니다. 누군가 새로운 분이 오면 저분을 좀 따뜻하게 맞아줄 분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거 기도합니다. 새로운 분이 보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칭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낙심했다가 혹은 예수 안 믿었다가 교회 나오는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내 인생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년에 여자분들을 중심으로 하게 될 소그룹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2분, 3분, 4분 혹은 2가정, 3가정, 4가정이 묶여서 여러분 모임하게 될 텐데 여러분 모임 속에 누가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죠. 이건 우리 자리야, 너 들어오지 마.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 자리는 항상 열려 있어. 여기 와서 앉으세요. 여기 와서 함께 하세요. 그런 의미의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미래인데요. 영화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화,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전체 내용 가운데 이건 일부분인데요. 믿음의 고난의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난 아무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난 경제적으로도 괜찮고요. 몸도 건강하고 가족 관계도 좋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예수 잘 믿기 힘듭니다.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 그 좋은 걸 왜 예수 잘 안 믿는 거고 연결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교만한 존재입니다. 내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든든하고 난 친구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아무도 찾아가서 내가 아쉬운 소리 할 게 없는데 예수 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신에 정말로 그런데 예수 잘 믿는 분이라면 정말 귀한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약점을 줄 때는요. 이걸 통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려운 시절 생각해 보세요. 3년 전, 5년 전 야,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이게 회복할 기회가 없는가? 우리 각자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좀 편해졌으면 그날을 잊지 않는 것이 영화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튤립하고 수선화 9권이 숨겨져 있어요. 영하 15도로 내려가도 얼지 않아요. 그 땅 파보면 한 20cm 깊이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게 얼만도 한데 얼지 않아요. 그리고 칭이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변치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봄이 되면 3월이나 4월 되면요. 처음엔 요만큼 자라는 게 보여요. 맨 먼저 보였을 때는. 줄기가 자라났죠. 그대로 둘 수도 있지만 제가 줄기가 자라나면 이제 땅이 얼지 않은 때다 싶으면 적당히 물도 주고 또 좋은 양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조금씩 뿌려주고 하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줄기가 자라나요. 근데 똑같이 잘해준 것 같은데 자라는 길이가 달라요. 줄기가 무성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 좋은 꽃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양분도 주시고 이번에 마태복음 쓰시면서 여러분이 아마 구벅구벅 조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26장이 아마 75절까지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꾹꾹 눌러쓰면서 이놈의 이걸 내가 다시 하나 봐라 하면서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럼 국가대표들이 이 허벅지 근육 보십니까? 이 무슨 쇼트트랙인가요? 얼굴은 보면 야리야리해요. 그런데 허벅지 근육을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죽을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민정 선수라는 선수가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대요. 설마 제가 지금 꼴찌로 7등으로 오고 있는데 한꺼번에 역전하겠어? 그 경기가 끝나고 외국 기자들이 물었어요. 캐나다 기자가 누군가가. 아니 최민정 선수가 한꺼번에 그렇게 나올 줄 생각했냐니까 포기했다고 생각했대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최민정 선수가 그 쇼트트랙을 하루에 많을 때는 2,000바퀴 돌았대요. 2,000바퀴. 그게 못하는 사람은 신발 신고 서 있기도 힘든 곳인데 그러니 자신감이 있었죠. 내가 한꺼번에 최민정 선수도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올 줄 몰랐는데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3바퀴 남았는데 지금 역전하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한 명씩 제치기는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훈련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겨울에 혹독한 시련을 지나가고 있다면 성화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아름다운 꽃을 영화, 그래서 이 한자 중에 꽃뿌리 영자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라는 구원의 3단계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론을 냅시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로 한번 가볼게요.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영생이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얼마나 좋습니까?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만 알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아는데? 사도신경으로 알면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어젯밤에 저희 애가 열이 좀 많이 났어요. 39.7, 8 막 이리 되길래 제때 어제 병원을 못 데려갔는데 막 토요일날 주일날 준비한다고 분주해서 아침에 제가 교회 나오는 길에 이제 미리 뭐라 그럽니까 예약을 하러 갔더니만요. 세상에나 제가 아침 9시가 되기 전에 갔는데 예약 번호가 78번이에요. 78번. 오후 3시 반에 진료받을 수 있대요. 와,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왔을까? 제가 거기서 잠깐 등록하면서 들어보니까 가평에서 택시를 타고 온 분도 있고요. 저 포천, 요 가까운 포천도 아니에요. 저 포천 위쪽에서 서울보다 이 병원이 낫다고 여기를 찾아온 분도 계셨어요. 와, 사람들이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열심으로 찾아오는구나. 36.5도가 정상 온도 아닙니까? 3도 높은 거 아니에요. 39.5, 3.2도 정도 높은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 때 우리 몸에서 우리가 평소에 가진 온도에 10%만 높아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우리 몸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 아플 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여러 번 했죠. 그분만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오늘은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아는 것은요, 성경에서 아는 것은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경험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현재와 과거에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혼은, 영생은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인데 안다는 말 자체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영생은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잖아요. 내가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괜찮게 살고 있고 주변의 관계도 좋고 내 자식들도 말 잘 듣고 만나는 음식 먹고 철따라 여행도 하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오래 살면 이게 천국입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철따라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오래 살면 이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다. 우린 다 그걸 원하죠.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만 영원한 게 아니라요, 지옥도 영원합니다. 거지와 나사로 비유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서. 그러면 그 지옥도 영원한 것이니까 그것도 좋은 것입니까? 자, 이 천국과 이 지옥의 한 가지 길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뭘 누리고 있어도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깨닫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난 이것만 있으면 돼. 난 저기까지만 가면 돼. 난 이 목표만 이루면 돼. 그러면 그게 천국이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간혹 그런 걸 이룰 때도 있죠. 수고하고 애쓰고 드디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부자로 살아도, 부자로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보여주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계획했잖아요. 부자는 내가 이렇게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줘야 되겠다. 우리 회사 매출이 올해 100억인데 내년에는 200억 매출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이든 혹은 죽어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요한복음 14장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좋은 곳 지니고 살아가는데 단 하나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요것만 하나 가져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하나 얻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 한 편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천상병이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이게 지금은 교과서에 들어있다고 하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이런 시가 없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시만으로 보면은 이분 참 편안한 인생을 살았구나. 인생이 참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겠구나 하지만요. 천상병 시인의 인생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분이 1930년도에 태어나서 이제 6.25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국문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시를 쓰는 것, 글을 쓰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60년대쯤 되니까 나이가 30살 넘어서 이제 이름 있는 이 시인이 됐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돌아가는 게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잘못된 정부의 일들, 함부로 계엄을 해서 국민들을 자유를 빼앗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몇 편 썼는데 그러다가 이제 1967년에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도 비상경험 상태인데 동백림이라는 사건이 터졌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백림이라는 게 어디 있는 숲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베를린을 한자로 쓰면 동백림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안기부인지 중앙정부인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다 만들면서 127명의 사람들을 잡아들였어요. 글 쓰는 사람, 대학 교수, 유학생.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127명을 엮었어요. 스토리를 잘 만들었죠. 서독에 유학 간 어떤 사람이 동독에 유학 온 북한 유학생들을 만나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 이게 동백림 간첩 사건입니다.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면 검사가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 되었지만요.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구속됐습니다. 127명이. 지금은 한 사람 구속시키는 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고문당하고. 그래서 이분이 시를 쓰는데요. 글자 10개를 한 번에 못 썼습니다. 고문당한 상처 때문에. 글자 10자를 한꺼번에 못 쓰고 시를 쓸 때는 2자 쓰고 3자 쓰고 그래서 한 편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인생의 끔찍한 질병을 안고 살아갔는데 근데 이분 안에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런 아픔을 당했는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만하잖아요. 저 나쁜 놈들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의 시를 읽다 보면 시를 한 편 한 편 읽다 보면요.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띄워집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이분의 인생 상황이. 글자 10글자를 못 쓰는 사람인데 손이 아파서 뼈 마디마디가 아파서 어떤 진통제로도 그 진통이 가시지 않는 사람인데 원래 이분이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50이 넘어서 아마 서울 연동교회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연동교회에서 이분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데 연동교회 시절에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이분은 10걸음도 한꺼번에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동교회가 올라가는데 계단이 많은데 한참 만에 교회 계단까지 올라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올라와서 예배당 의자에 앉을 때는 항상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항상 그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주 하던 말이 있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힘든 인생, 이 못난 사람을 곁에서 지켜주는 아내가 있고 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나 하늘로 돌아가는 그날을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이분의 시가 그거 아닙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참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의 시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아름다운 소풍을 잠시 다녀왔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해줍니까? 혹시 따지실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죽음의 세계 앞에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믿지 못하면 인생은 정리가 안 됩니다. 영원히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땅에 싸우는 어느 것도 갖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사도신경 설교를 마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 3번 잔잔히 고백하십시다. 시작.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였는데 그저 우리 입술에서 잠시 1, 2분 동안 지나가 버리는 웅성거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순교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한 구절을 지키겠다고 나는 이 고백을 버리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기록이 기독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믿고,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고, 성령 안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